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누군가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 속에 그 기뻐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잊지 않고 마음에 평강이 있다면 도대체 저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저렇게 늘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원인을 살펴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도가 이제 서신을 마무리해 가면서 이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낸 헌금에 대해서, 자선에 대해서 바울이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어제 깊이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14절에 다시 올라가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모든 것에 자족한 내가 너희들이 보낸 헌물을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냐? 그것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거 참 잘한 것이다. 그 이유가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라.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자선금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내게 준 그 선물 때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우리말로는 좀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의미로 하면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너희의 계좌에 재정이 풍성히 쌓이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이 다른 어떤 내가 세웠던 교회도 나의 이 복음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서 재정에 헌신한 교회가 없었는데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만이 이렇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너희들의 계좌에 재정이 풍성히 쌓이는 것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도움으로 빌립보 교인들은 실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은행 계좌, 영적 은행 계좌에 차곡차곡 무엇인가를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거 보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만일에 누군가가 나에게 헌금을 하거나 재정으로 도왔는데 사도 바울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헌금을 계속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고 경험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사도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확실히 목회자고 목양자입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에게 이 가르침이 스스로를 위해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와 결실을 긍정적으로건 부정적으로건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세밀히 예측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너희도 이 자족의 원리를 배우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가 이렇게 가르치셨다면 성도들 중에서는 그 원리를 그대로 배워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삶을 사모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속에 있는 원수는 그 가르침을 교묘하게 뒤틀려고 할 것입니다. 사도는 자족하고 넉넉한 분이니 굳이 내가 도울 필요가 없겠구나. 감옥에서도 자족한 분이니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굳이 살피고 돌볼 이유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안에 있을까 사도는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은 사도가 볼 때는 자신의 가르침을 잘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사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복음의 전진을 위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이들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지금 이 대목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분은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도의 삶의 태도를 본받으면서 동시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사도를 살피고 돌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지요. 각각 자기를 돌보고 각각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유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형제가 자매를 돌보고 자매가 형제를 살피며 목회자는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또 평신도는 목회자를 살피고 돌보고, 오늘 우리 집사님이 작은 교회 기도하셨습니다만 소중한 기도죠.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살피고 돌보고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굳이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돌보지 않아도 사도는 여전히 부유하고 풍성합니다.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헬라어로는 나는 모든 것을 이미 받았다 이 뜻입니다. 또 풍부한지라, 플레로스예요. 성령 충만하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초과하다, 남아돌다, 차고 넘친다 이런 뜻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차고 넘친다.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이나 물질이 풍족하고 차고 넘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사도에게는 그들의 사랑의 헌신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넉넉하게 넘치게 할 정도로 기쁨이 됩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바울이 복음의 삶을 대하는 본질적인 태도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때문에 항상 넉넉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필요하다, 나는 이것이 채워져야 돼, 나는 이것이 없어서 불만이야 라는 식으로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모자라는 것에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면서 그 모자라는 영역을 채우기 위해서 늘 마음을 조바심을 치고 안다라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것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을 넉넉히 채우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넉넉히 하면서 그 속에서 주신 은혜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미 받은 것에 만족합니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보면 지갑에 많은 것들을 채우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사는 여유나 풍물을 보면 넉넉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고 넉넉하기 때문에요. 반면에 사실은 주님께서 흔들어 넘칠 정도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한구석이 쪼들리고 없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스스로를 살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며칠 전에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자신의 교회에 최근에 교인 2명이 비슷한 시기에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옷차림도 남루하고 늘 없어 보이게 사시는 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분인데 근데 이 두 분이 죽고 보니까 통장에 현금이 몇 억씩이 들어있고 분당에 판교에 아파트를 몇 채를 가지고 있더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놓고 평소에 나타나지도 않던 가족들이 나타나서 이것을 놓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 자신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그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왜 이렇게 살까요? 그 마음이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내가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뱅이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많이 주셨건 적게 주셨건 간에 그 주신 것들 속에 있는 은혜의 부유함과 넉넉함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쪼들리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도와야 되는 그 누군가 있을 때 힘껏 나누지를 못합니다. 여기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신약 성경 신앙으로 들어가 보면요, 빌립보 교회는 절대로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가난한 교회였어요. 작고 영향력이 사실은 적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훨씬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돕는 일에는 가난하고 작은 이 빌립보 교회만 참여한 겁니다. 복음을 나누는 일에 부유하고 넉넉했던 거죠. 다른 교회는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지를 못합니다. 왜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삶을 풍성히 살 줄 아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처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교회, 또 나눌 때는 힘껏 나누는 교회. 바울은 이 자손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삶이 복을 쌓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돕는 것은 자선이 아니고 18절에 보면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통해 드린 이 재물을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가 부유하며 넉넉하게 사는 이유, 모든 것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아버지가 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도님 믿으십니까? 내 아버지가 부자예요. 예? 아버지께서 지금 내 손에 필요가 없어서 쥐어주시지 않았을 뿐이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믿으십니까? 주면요 흔들어 채우도록, 넘치도록 주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부자이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채우시는 분이요, 복음을 위하여 물질을 헌신하는 자에게는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며 위축되지도 말고 움츠러들지도 말고, 네 주변에 누군가가 이 코로나 가운데 살피고 돌볼 이웃이 있다면 주라.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도님들, 부유하시고 넉넉하시며 차고 넘치게 곳간 안에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 믿으시면서 그 주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고, 또 누군가를 섬기고 돌볼 때는 우리 주님이 곳간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아름다운 복음의 삶을, 청직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이 우리의 영혼 속에 바이러스를 흩뿌려서 때로 이 전염병보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여러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은 위축되며 움츠러들며 더욱더 초라해집니다. 주님,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나며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사,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셨을 때 감사하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안타까우며 속상해하며 애달는 믿음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신 9가지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연약한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 있는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사, 그렇게 나누는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는 더 풍성한 것들로 차고 넘치게 채우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하거나 꾸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시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을 알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후손과 믿음의 공동체에 내가 저축하며 저금하고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을 선하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누어 줄 때는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실 것을 믿어 확신하며, 오늘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웃과 나누며 기쁨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